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1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부터 23절 안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이를 탐하지 말라,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 이제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악한 자들, 죄 있는 자들, 죄 많은 자들,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항상 의인을 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눈으로 의인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항상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을 통해서 의인을 음해하고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유혹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끈질기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게으르거나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이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잠시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은 거부할 줄 아는 영적 능력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임에 대해서 의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요? 악인들은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위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의 꾀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즐겨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힘써 그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듣기마저도 싫어한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 죄 있는 자들,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그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내 아들들아, 그들과 함께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꾀임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은 내게 유익하고 저 사람의 이러한 유혹은 내게 유익인가, 나를 해하는 일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성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고 악한 자들의 유혹이 진실이냐, 악한 자들의 꾀이 전부이냐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할 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은 꾀임이요, 더러움이요, 멸망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걷는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남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은밀하게 해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드러나게 해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해칩니다. 내가 언제 이 벌레에게 물렸는지 모르게 우리가 벌레에게 물리듯이 그렇게 악한 자들은 야금야금 내 영을 갉아먹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남의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악한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정당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빠져있는 이익은 다 불이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정당성과 공정성과 당연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은 비판이요, 헐뜯음이요, 해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얻어지는 이익, 이것이 기쁨이요, 유익이요, 의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악한 자들은 정당한 방법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하게 바른 방법을 통하여 얻은 돈이나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생명을 잃고 죽게 된다. 본문은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20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부르되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고 소리를 발하여 우리를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긴급성입니다. 외침입니다. 어떤 정말 위기에 처한 자들을 불러내고자 원하는, 구원해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거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리 높여 부르십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고 소리를 발하여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훈이요 책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요, 그들은 죄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죄가 많은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기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교훈은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누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련은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잘한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공개적이다.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그들은 이웃을 속이려고 거짓을 꾸미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어느 누구에게는 들려져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내가 드러내어 놓고
가지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 떳떳한 거지요. 당당하신 것이지요. 분명한 것이지요. 사실이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음해하고 의인을 죽이려 하고 의인을 모함하고 속이려고 하는 말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서 스스로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의 해충을 먹게 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길 것이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길 것이냐. 자녀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좀 더 살펴보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악인의 꾀를 쫓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진리가 없는 말씀에 현혹되고 유혹돼서 내 스스로가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해충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우게 한다고 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집을 나간 여러분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 맨발로 뛰어나가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에게 금가락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의 말에 꾀임에 빠져 허덕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복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혹은 지혜의 영이고 곧 지혜의 정신이고 또는 지혜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복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에는 찬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지도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땀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멸망에 처하고 영원히 죽는 것보다는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취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서 취한 이익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만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지 모르겠다. 이미 그들의 종국은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 길을 걷고 있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해충의 가람을 당하고 자기 심령을 상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럴래?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책망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소리를 발하여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에 대하여 철저히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맑은 심령을 주시며 영혼의 안정을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 없다. 힘차게 마음속에 외치고 다짐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